4월 13일 종료주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순절의 크라이막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전통적으로 가무 오락을 금하고 육식도 절제하고 또 결혼이나 잔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고난을 참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모욕을 참으신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종을 도우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대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묘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가 하나 있는데 패싸움을 하다가 못된 깡패들과 싸웠는데 이 아들이 더 훨씬 더 싸움을 잘해서 깡패들을 다 때려 눕혔습니다. 이 깡패들은 입원했는데 경찰이 출동했고 학교 선생님도 왔습니다. 근데 이 매를 맞았던 깡패들의 부모들이 이제 합의를 안 하겠다고 야단을 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깡패 노릇을 한 불량배들이 잘못했는데 근데 때린 사람은 맞기도 했겠지만 더 때린 사람이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근데 이 매를 맞았던 불량배들의 부모들은 절대 합의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또는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사실은 저들이 먼저 시비를 했기 때문에 때린 아이가 엄마 아빠 일어서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는 아들을 야단치면서 더 무릎 꿇고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시비를 참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그리고 멸시를 다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모욕을 하고 침뱉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침뱉는다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큰 모욕이 그 사람의 수염을 뽑거나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옷을 벗기고 가시관 씌우고 때리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막대기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죄인 처형을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매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설하고 귀신 들린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행악자라고 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런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에서 본 일입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박사님이셨던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계속 누구누구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이 박사님이 자기가 슬그머니 이름을 바꿔서 누구누구 목사님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회자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화를 내면서 난 박사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든 박사든 무슨 상관이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내가 박사인데 왜 나를 목사라 부르느냐 그것 때문에 발끈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조금이라도 격조 높은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을 귀신 들린 자로 가장 악한 죄인으로 행악자로 취급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통을 느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는데 그를 때리고 모욕하고 창으로 찢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가진 못된 짓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다 참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한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9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럽지 아니했다. 내 얼굴이 부싯돌처럼 되었어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진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참고 이겼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와 고통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움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이 다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던 것을 압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따를 때 모진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